이제 자리에 가서 좀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빛의 자녀라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빛의 자녀라.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야 저를 알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인근에서 우리 함께 이 밤에 오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부를 겁니다. 찬송가를 부를 게 아니고 가요를 부를 거예요. 가요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보니까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종종 TV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 수 있는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겹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세월들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다같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처음 들어본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처음 듣는 우리 친구들이 많군요. 예. 맞아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1977년도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1977년도에 김도양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곡인데, 이종용이라는 가수분이 처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당시에 굉장히 히트 쳤던 노래예요. 근데 그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여러분 좀 보셨나요? 뭐가 자꾸 반복돼요? 바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가사말이 계속 반복되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 덧없는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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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삶을 허송세월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깊이 후회하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쓴 그런 가사로 보여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직 10대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아주 많잖아요. 길죠. 그래서 이 노래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좀 잘 못 산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후회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끔 느껴질 수 있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대 시절은요 금방 지납니다. 어떻게 지난다고요? 금방 지나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10대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비웃습니까? 목사님이 엊그제 10대였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30. 네. 또 이건 뭔가 상품을 좀
문상 같은 거 이렇게 스타벅스 뭐 이런 거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올해 나이가 50살이에요, 50살. 원래는 좋아요. 그 반응 좋아요. 원래 51살인데 지난 6월 달에 한 살이 깎였어요. 50살이 되었어요. 목사님도 10대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분처럼. 근데 돌이켜보니까 10대의 시절 금방 지나더라고요. 20대의 시절 금방 지나더라고요. 30대의 시절도 금방 지나요. 여러분도 곧 목사님과 나이대가 될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에 대해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내가 바보처럼 산 것 같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라고 스스로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가운데 열심히 살면 인생의 끝부분에 갔을 때, 돌아볼 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 마라톤 경기에 이 마라토너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들면서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꼬린 지점하고는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더 뛸수록 그는 꼬린 지점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뛰고 또 뛰는데도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말한다? 바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열심히 뛰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바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조금 못했다고, 또 때론 누구보다도 조금 뭔가 좀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바보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만 가는 사람, 그게 바보예요. 수천급 초호화 크루즈 배가 있어요. 목사님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로 이제 가는 방법이 비행기로 보통 가죠. 근데 목사님은 과거에 돈을 좀 아끼려고 비행기보다 훨씬 싼 카페리오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완도에서도 탈 수 있고요, 목포에서도 탈 수 있고요, 저 인천에서 탈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싸게 탈 수 있는 그 항구는 완도에서 가면 싸요. 예, 그때 당시 몇만 원 안 주고 탔어요. 근데 배를 타고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목사님이 고향인 제주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아주 호화로운 크루즈 배에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항해한다라고 말해요. 항해한다. 그런데 이 배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표류한다라고 말해요.
바다에 떠 있고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초호화 멋진 크루즈인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가는 배는 항해하는 게 아니라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배에 타서 나는 항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표류하는 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께 말합니다. 인생에서 열심히 뛰는 것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후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 부흥집회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10대 때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됐고, 왜 내가 살아야 하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절에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고요, 여러분과 같은 그때의 목사님 안에 느꼈던 아픔이 있었고요, 그런 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왔노라 하지만 나 어디로부터인가 모르노라. 가노라 하지만 나 어디로인가를 모르노라.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면 내 삶을 떠나는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다음과 같은 인생의 3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첫 번째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시작.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 시작.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헤르만 헤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인생의 3대 질문, 여러분 이 3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나의 지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 정답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 암초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나는 왜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나의 그동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회의가 찾아오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면 삶이 싫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표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바다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배가 저 멀리서 불빛이 깜빡 비치는, 이게 뭘까요? 깜빡 비치는 거, 등대예요, 등대. 어두운 밤바다에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저 멀리서 뭔가 불빛이 깜빡, 등대에서 깜빡 이것을 비추면 이 배가 그 빛을 보고 따라만 가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등대를 만나면 그동안 표류했던 배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불빛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이 파스칼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력으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메꾸려고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나지만 그 구멍에,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유명한 가수, 연예인, 배우,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마약에 연루되어지고 사기에 연루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성추행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쇠고랑을 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봐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그 무대를 내려오게 되면 그 무대를 내려온 순간부터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불안함,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쇠고랑을 차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뚫린 구멍이 있는데 이 뚫린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거나 메워지지 않아요. 그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나요? 제주도 좋아 보이죠? 좋은 곳이에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고향 가서 살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목사님 가족 사진이에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50년, 이게 이제 한 47년 전쯤 되겠네요. 예,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 아들만 5이에요. 독수리 오형제. 거기서 제가 막둥이. 목사님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나가야 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저 교회 갈래요, 저 세례 받을게, 이렇게 하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어머님의 열심, 아버님의 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 느닷없이 막 물세례, 느닷없이 물을 끼얹는 그런 봉변을 당한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 받고,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에게는 자연스러운 곳이 놀이터였어요.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선생님이 구연동화 헝겊으로 만든 무슨 부자와 나사로 이러면서 막 구연동화도 해주시고 재밌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목사님 상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물론 항상 재미있었느냐? 아니에요. 항상 재미있었던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TV 채널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흑백 TV였었거든요. 흑백 TV였었는데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저랑 동기동창이신 분들 이게 언제 했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대에 이거를 방영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저거 보고 싶은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안 가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다가 갈게요 이렇게 점점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교회 가기 싫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싶었어요. 만화 영화 보고 싶었다, 그 말이죠. 근데 어쨌든 교회를 빼먹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늘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이 화면에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 행복 그래프라는 거 아십니까? 저게 뭐냐면 저 위쪽은 플러스가 되어 있죠. 밑에 쪽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행복한 것을 최고로 행복했다를 10으로 치고, 저 0점 밑에 마이너스의 맨 마지막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그거를 표시해서 이제 10대, 20대, 30대, 목사님 50대까지 이렇게 그린 그래프예요. 밑에는 불행했다, 위에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그래프 보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내려왔던 때 있죠. 저 때가 어떤 때입니까?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10대 이전부터 태어났을 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쭉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최종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10대? 초중반 요때였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20대 때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위에서만 이렇게 놀고 있죠. 놀고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요, 가난했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된 이게 섬이거든요. 돌이 많아요. 돌. 현무암이 많아요. 검정 돌 있죠.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생 돌을 깨는 일을 하셨던 석공이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이라고 있어요. 돌담길. 그 돌담을 쌓는 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커다란 돌을, 바위 같은 돌을 연장으로 깨뜨려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네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쌓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니는 뭐 하셨냐면 장사하셨어요. 시장에서. 어떤 장사냐면 생선 장사 하셨는데,
생선 중에서도 동태 장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동태 아세요? 여러분 알탕 좋아하세요? 알탕. 예, 알탕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한때는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동태 썩은 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약간 좀 초점이 흐리고 그러면 동태 썩은 눈깔이라고 그래 하거든요. 목사님은 항상 식탁에 그 동태 썩은 눈깔과 항상 마주 봐야 했어요. 항상 뭔가를 찌개를 끓이면 몸통은 없고 항상 동태 머리와 꼬리만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눈이 항상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한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형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목사님은 옷을 물려 입었어요. 형들이 입었던 거 물려 입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라는 그러한 그게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아세요? 보이스카우트? 지금도 있나요? 아, 대단하네요. 예. 목사님 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회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단복도 사서 입어야 돼요. 목사님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좀 졸랐어요. 나도 좀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거죠. 우기다 얻어맞아서 결국 포기했던. 그래서 그 기억이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목사님은 두 번째로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안의 둘째 형님 때문에 그랬어요. 저기 보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는 저분이 둘째 형님이에요. 저 둘째 형님이 일찍부터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우고, 일찍 술과 담배를 배우셨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우리 둘째 형님이 사고를 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벌금 내고 그 형님 데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둘째 형님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속상해서. 저는 둘째 형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되게 미워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집안에 저런 분이 있나?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형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세 번째 행복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자존감이 뭐죠?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걸 자존감이라 하거든요. 목사님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좀 잘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목사님 별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고, 공부를 저희 제일 큰 형님이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좀 공부하는 걸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걸 잘 가르쳐 주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했다가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는 저 때는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별로 선생님에게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근데 목사님 그걸 잘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가까이서 보면 안 됩니다. 여드름도 나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보면은 좀 귀엽네라는 느낌을 받지만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봤어요. 이러한 목사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목사님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 결정적으로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밤에 잘 때면 불을 꺼서 이렇게 잘 때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초저녁이 되어지면 마음이 알 수 없는 어떤 공허함과 허전함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고1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렸던 겨울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가면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고구마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생각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수련회 가니까 찬양만 1시간에, 말씀도 1시간에, 기도도 1시간에, 그리고 어떤 때는 금식까지 해. 너무 잘못 왔다. 나는 이런 수련회인 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이튿날 도망치려고 했어요. 도망치려고 밖을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라 눈이 허리춤까지 와서 밖에 나갔다가는 길 잃고 죽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수련회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못 왔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 그냥 견뎠어요. 3일째 밤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연극까지도 하고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이야기는 저에게 다른 이야기로 달려왔어요. 그동안에 이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그냥 기독교의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의 이야기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시작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10분 이상을 기도를 못했어요. 10분 이상 기도할 때마다 눈을 떠서 옆에 보면 또 기도하면 자꾸만 욕이 나왔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눈을 뜨고 또 계속 기도하면 죽이고도 싶도록 옆에 사람 비웠어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느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눈앞에 어떤 영화처럼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가난은 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구멍가게. 그 구멍가게 아줌마는 잘 속으셨어요. 나쁜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슬쩍슬쩍 뭔가를 했어요. 너무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다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이 목사님께는 자꾸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가 집에 오셔서 씻기 위해서 바지를 이제 벽걸이에다가 걸면 그리고 씻으러 밖에 나가시면 이때다. 그때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바지를 탁탁 건드리면 살랑살랑 소리가 나요. 목사님 때는 동전 10원, 50원, 100원짜리가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거 다 가져가면 걸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in my pocket 하고 그걸 갖고서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너의 죄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란.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애교로.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었던 음란한 죄, 야한 그런 것, 그 목사님 당시 때는 야한 잡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외삼촌이 보시다가 살짝 놓고 이렇게 어디 가시면 제가 이렇게 예의주시 하다가 없으면 그거 이게 열심히 봤단 말이죠. 저는 그게 죄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 모든 죄, 그리고 목사님 안에 그 둘째 형님으로 인해서 미워했던 그 마음, 그 둘째 형님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아파했던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 앞에서 목사님은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대못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얼마나 그 밤에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요? 왜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의 집안은 이렇게 사고가 많고, 왜 우리의 집안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꼭 안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단다. 제가 눈을 떴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지났나?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혼자만 남아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한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콧물 닦고, 보니까 주변이 뭔가 물이 흥건해. 이거 뭐지? 목사님의 눈물과 콧물과 그게 이렇게 범벅이 된 거예요. 그 닦고 밖을 나왔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은 그냥 눈이 아니었어요. 그 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승려나 너의 거듭난 이 날을 축하한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축복한다, 오늘은 너에게 새로운 생일이야, 너에게 축복된 날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축복의 꽃가루, 눈가루를 뿌려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안에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지, 그런 마음에 막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목사님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손 들어보세요. 2학년 학생들, 2학년. 여러분만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전도지를 나눴어요. 버스를 타면 목사님 앉은 옆자리에 모르죠. 그러나 이 옆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니까 이분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사형리라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이런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한 그 조그마한 소책자를 갖고서 전도했어요.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버스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요즘에 TV에 나와요. 잘 나가요. 김창옥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김창옥 하면 보여주세요, 사진. 이 친구, 이 친구 제 친구예요. 창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유명한 강사가 되었죠. 뭐 강연계 BTS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전도하다가 이 친구랑 만났어요. 이 친구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워낙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도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를 보고 뭐 굉장히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 어느 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넌 되게 유별나게 교회를 다닌다 야, 하면서 저에게 와서 서로 악수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이 학교 시간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실에 남아서 함께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책상 하나하나 손을 대면서, 하나님, 이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이 친구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친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친구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도 많았거든요. 53명 53명 다 이렇게 책상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랑 함께. 근데 그 당시에 이 창옥이라는 친구는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제가 이 친구의 비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사진도 띄울까 했다가 자칫 초상권 때문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때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모두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33년 지난 지금 목사님, 지금 저 친구, 저거 어디서 찍은 거냐면, 목사님이 충주에서 담임할 때 제가 충주에 우리 창옥이를 불렀어요. 창옥아, 너 와서, 내 친구가 이렇게 오늘 많은 그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좀 와서 한번 좀 이렇게 강연 좀 해주라. 그래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강연 끝나고 나서 저랑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창옥이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은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10대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목사님은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항상 무슨 그렇게 행복하기만 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삶에 또 실패가 있었고요. 목사님의 삶에 뭐 이런 말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삼수를 했어요. 뭐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많은 고비들을 넘기시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우리 많은 뭐 정말 8,000명에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또한 목양하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꼭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성경 암송도 하고 상도 타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의 강요와 부모님의 요청과 또 부모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랬던 목사님이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서니까 교회 다니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목사님에게 어떤 지탱하는 힘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이 정말이구나, 맞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많은 부분이 죄를 지었었던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 말라 그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목사님은 좋아서, 목사님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목사님은 새벽 예배까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수요 예배 때도 나왔어요. 금요 철야 때도 나왔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꿈을 주 앞에 드리게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저도 목사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제는 주님이라고 싶은데 주님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 되는 거라면 하나님 저에게 목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삶의 목표가 목사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물론 삼수했는데요. 공부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가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또 박사과정도 또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아들을 여러분과 바꿀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목사님이 둘째 형님을 참 미워했어요.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어느 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냐면, 너 둘째 형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그것만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싶어요.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인생에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둘째 형님이 술을 이만큼 먹고 와서 저 멀리서부터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주먹으로 모든 유리창을 다 부서뜨렸어요. 그러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먹이 살같이 나가면서 피가 터지고,
저는 그 형님이 참 미웠고 무서웠어요. 때로는 한 번은 집에서 그 난리를 칠 때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집에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형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여주세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둘째 형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형님을 제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경회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승현아, 네가 형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그 형님 한 번만 찾아가 주겠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러나 그 형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했고 거의 연락도 두절하고 살았는데, 그 형님을 형님 집에 갔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든지. 그 형님 이미 결혼해서 어린 조카 둘도 있는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또 뭘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텔레비만 보다가 조카들하고 놀아주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죠. 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형님 또 찾아가야 돼. 아니, 찾아갔잖아요. 아니, 계속 씨름하다가 또 형님 집에 찾아갔어요. 또 밥 먹고 TV 보다가 조카들하고 놀아주다가 이렇게를 한 5-6번 정도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형님이 너무 불쌍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승현아, 너의 형이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너는 그 이유를 모르지. 너의 형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너의 형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표출했단다. 큰 형의 인정에 늘 가려져서 늘 2인자처럼 살았던 너의 형이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걸 통해서 너희 부모에게 사랑을 구걸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형님을 다시 떠올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였어요. 우리 형님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형님 너무 외롭게 살았었구나.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못된 형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형님을 용서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찾아가서 형님과 식사하고, 사실 목사님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지만 저는 술 먹고 약간 혀가 꼬이는 분이 옆에 있으면 목사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형님은 중학교 때에 교회를 떠나 인생을 사셨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12년 전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사실 우리 집안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 형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장례 치르고 난 그 다음 날 거의 35년 40년 만에 교회에 출석하셨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님으로 주차 봉사하시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10대이지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아마 누군가에 대한 미움, 상처,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미워했던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저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이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오늘 되게 바쁜 날이거든요.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목이 거의 반은 나갔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시간을 꼭 갖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10대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이 그때 발견한 그 꿈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 꿈을 발견하시고, 부모님에 의한 신앙이 아닌 나의 자발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만나시고, 인생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또한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